경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남편 알아. 남편은 날 알아. 본래 안다라는 말이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 예. 그래서 아까 구약으로 말하면 그 야다라는 단어가 있고 거기서 다트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알다. 그리고 지식. 다트라는 게 나와요. 지식이 없어 망하도다. 뭐 이런 거. 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신다. 뭐 이런 거. 예, 그런 게 지식 다트거든요. 예. 지식이라는 개념, 안다는 개념은 인격적인 거고, 알면 그게 살아있는 거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뭐, 이렇게 막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그럼 가인의 아벨 보고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냐. 이거 나 모른다. 이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단절이거든요. 근데, 안다. 근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아까 이제 알려주셔야 안다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개혁 인식론 알려주시면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기도할 때도 내가 다가가십시오. 그러나 알려주셔야 한다. 항상 그 마음. 내가 나아갑니다. 뭐 묵상이란 말도 좋고 성경 읽기란 말도 좋고 기도라는 것도 좋은데 여하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여건을 마련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쨌든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더 나에게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안다라는 개념을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기독교 강요 3권 2장의 믿음 이런 거에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믿음의 대상은 지식이다. 성령의 역사로 지식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까 우리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냐? 예?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여호와를 알게 하는 그 무엇,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지식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나는 믿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저 사람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까 경건은 지식을 내려주시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믿는 것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는 말, 성경에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 그 주야로 뭐 그렇게 율법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냐? 그거는 단순히 하나의 지식, 우리가 말하는 어떤 과학적 지식 그런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밤새 여호와를 만났다. 그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친구를 만났다. 우리가 친구를 만났다 이러면 뭐 친구는 만났다가 어디까지 하면 만난 겁니까? 일단은 가까이 와서 한 1m 앞에 와서 악수 정도 할 정도만 만난 겁니까? 한 10m 멀리 있으면 안 만난 겁니까? 근데 육체는 만났다는 게 대체로 되죠. 만났다 이러면 뭔가 보이는 데까지 나타나서 같이 밥을 먹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났다는 게 전화한 건 만난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는 만났다고 안 하죠. 그냥 전화만 했다 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아까 했잖아요. 태양의 비단 줄기도 못 보는데 태양을 만드신 분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인간이 겨우 온도 높여가지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막 불을 밝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다니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그 다음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 내선 죽지 않지만 심지어 그들을 던져 넣은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확 불을 확 있잖아요. 화기고 확 죽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안 죽잖아요. 그러면 만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만나고 싶죠. 만난 게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여호와를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만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밤에 기도했더니 뭐 부스럭거리더라. 뭐 이런 게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그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개념, 참 이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 단어만큼 좋은 게 없어요. 경건. 경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무슨 저 위에 내 덕을 재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내려주시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아는 지식을 내려주시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그를 알려주시는 거, 우리에게. 사실 부자지간보다 부부지간이 더 많이 알잖아요. 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이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내려주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믿는다. 이 개념을 항상 우리가 잘 경건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경건한 거예요. 이 예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삶의 예배다. 이게 개혁신학이에요. 삶의 예배다.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따르며 섬기는 것에 유익하다. 그래서 그 한 줄 밑에 보면 사색에 빠져있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사색이 아닙니다. 사색의 반대말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수납.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을 해서 여호와께 가는 것이 아니라, 사색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알려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도 비를 쏘아서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내리는 비를 맞는 거지. 이른 비, 늦은 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리는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지상에서 쏘아 올려서 다시 비가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5페이지에 보시면 첫째, 우리를 가르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 경외, 사실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외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려운데 가까이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두려운데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회개 이야기했죠.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러 교회에 가요. 예컨대 회개하러 기도해요. 이건 모순 아니에요. 죄가 지었으면 이 세상에 죄 지은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청문회 해보세요. 청문회 죄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청문회에서 죄 지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보잖아요. 우리가 청문회 할 때 보면 국회에서. 그런데 인간의 법정보다 더 엄격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내어놓냐고요. 이것은 경외라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경외는. 그래서 시편 147편이죠. 하나님은 말에 힘이 세다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쁘지 아니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인자를 강구하는 자를 기뻐한다. 시편 147편 좀 갑자기 맞죠? 10절 그때 나온 거 아닙니까? 맞죠? 경외는 뭔가 하면요, 두려워하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경외롭게 드려야 돼요. 경외는 뭐야? 우리가 주중에 죄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우리는 주중에 하나도 죄 없는 사람 없다는 거가 진리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때 언제는 회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목회 기도에는. 목회 기도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표 기도가 목회 기도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회중이 전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냔 말이에요. 이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말미암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경외는 이미 은혜의 극적인 지극한 상태가 경외예요. 사실은 경외는 두려워하면서 도망쳐야 되는데, 죄를 지었으면 경찰이 있으면 도망쳐야 되는데 경찰한테 다가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경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어떻게 보면 죄를 지으면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경외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이다 이 말이에요. 경외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새 열린 예배니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막 어깨동무하듯이 생각해요.
하나님 같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기본 자세는 경외예요. 경외. 그러니까 경건은 달리 말하면 가장 쉽게 한마디 하라면 경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경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회개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도망치기도 바쁠 텐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도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냔 말이에요. 그게 벌써 은혜이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본질이에요. 응답 받는 게 본질이 아니라 기도하러 나아가는 게 본질이라니까요. 본질은 거기 있어요. 응답 받는 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응답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그게 응답이다 아니다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다 아니다 알 수 없어요. 제가 유학 중에 돈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100만 원이라도 채워주십시오. 오히려 더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교수님 찾아가니까 교수님한테 담대하게 나는 돈 없어서 한국 가든지 결판을 내야 됩니다 하니까 그러면 어느 교수님 소개시켜 줄 테니까 물어봐라. 전화하니까 1년 동안 학비 없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100만 원 달라고 했을 때 100만 원 안 주신 게 그게 응답 안 하신 겁니까? 오히려 안 주셔서 저에게 그 교수를 만나게 해서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100만 원 가지고 수업도 못 듣잖아요. 아쉬운 대로 우리는 아쉬운 대로 조금만 더 달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너 그거 안 돼. 아이들이 간혹 뭐 사달라 이러면 엄마 요것만 좀 알았어. 크게 해주잖아요. 부모가. 그게 이제 경외입니다. 자, 둘째, 그것을 지도자와 선생으로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일이 주어지기를 받는 것을 주신 줄 여겨야 된다. 여기서도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자, 이런 것 하나씩 정리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의 영역에서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 결국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 그러니까 경외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금방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을 주신다. 선한 것을 주신다는데요. 이 선한 것이라는 개념이 뭔가 하면 이걸 구약에서는 우리가 토브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아가토스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선하다는 말 많이 듣죠. 요한은 선하시다는 말도 있고 선을 베푸소서 말도 있고 선이 뭡니까? 이제 경외는 정의 내렸죠. 경외는 두려워하면서 이끌려가는 거. 아니요 하면서도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 그 경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그럼 선한 것은 뭘까요? 진리 가운데 복된 거예요. 자, 진리 가운데 복된 거예요. 이게 선한 거예요. 이게 토보란 뜻이에요. 도둑질해서 돈 버는 거,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진리에 서서 복되게 하고 이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은 진리 가운데 복되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먼저 뭐가 올바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기도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칼빈은 지금 경건이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크게는 아까 이 지식을 내려주시는 거하고 다 관계된다. 이 진리라고 했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뜻하시면 이루시고 이루신적 선하다. 이건 어디 전신학책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뜻하시면 이루시고 이루신적 선하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루세요. 이미 사랑했다가 돼요. 그리고 뭐요? 그게 선한 거예요. 선한 거 뭐요? 진리 가운데 복된 거 우리에게. 하나님은 뜻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다. 아멘이죠? 이게 경건의 영역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뭐 내 마음대로 신비주의 아니에요. 경건은 철저히 신본주의예요.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림이란 말 참 좋습니다. 예. 아까 받아들인단 말, 누린다는 말. 예. 그게 우리 경건이다. 그걸 칼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6째 줄 밑에 보세요. 그의 뜻이 우리에게 삶의 법이 되어야 한다. 그만 말씀했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법이 되어야 된다. 그 밑에 문단, 예. 둘째 줄. 경건한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몽상하지 않고 한 분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각주 25번에 보면 칼빈의 경건에 대해서는 제가 쓴 그 책, 그 글, 칼빈의 경건 신학, 그것도 읽어보신다고 쭉 제가 또 거기 소개해놨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처음으로 지금 된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2020년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경건에 좀 궁금한데 읽어볼 게 뭐냐, 그거 쭉 보시면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코 제가 어디에 옮겨서 쓴 게 아니라 다 읽고 연구하고 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176페이지의 첫째 줄. 그가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만족한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계시 수납이라 그래요. 계시 수납. 계시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알려주셔야 알아요. 그건 우리는 뭐요?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인다는 건 뭘 전제합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이미 완성품이에요. 인간의 연구로 하나님의 지식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이미 완성품이에요.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지식도 완전하게 내려요. 그래서 계시의 그 완전성이라 그래요. 계시는 인간의 작업에 의해서 더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이미 완전한 거예요. 이미 완성품이에요. 이미 완성품이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발견도 아니고 발명도 아니에요. 우리는 발견도 없어, 발명도 없어요. 계시를 뭐 한다? 수납한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계시는 어떤 계시니까? 절대적이고 객관적이다. 절대적이란 말은 어디에 기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객관적이란 말은 나로와 관계돼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스스로 있는 절대적 객관적 지식이에요. 현대 신학자들은 전부 인간의 계시 형성에 동참한다고 생각해요. 바르트도 그렇고. 인간에 맺힌 어떤 그런 하나님의 지식의 의미가 계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이 계시를 해석해요. 그 해석이 계시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르트주의예요. 성경이 우리는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데 바르트는 성경에 대한 인간의 해석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다르고 어다르요. 극과 극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다수의 진리가 존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적 객관적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적 객관적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심오한 사람이에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심오한 사람이에요. 그게 개혁신학이에요. 그게 개혁신학자고. 그러면 잘 받아들이는 게 쉽냐? 쉽다면 쉽지만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게 쉽다면 쉬울 수 있지만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물에 가가 풍덩풍덩 7번만 들어가면 문두병이 나으니까. 그러나 아람에 좋은 호수도 있는데 이 요단 물이 별로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 요단에 내가 왜 들어가냐?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거기. 개혁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말 잘해요. 가장 은혜로운 게 가장 심오하다. 가장 은혜로운 것은 누리는 것이다. 개혁신학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듣는 신학이다. 순종의 신학이다. 순종의 신학이 가장 심오합니다. 엄청 심오합니다. 우리 신학. 아멘이거든요. 되게 심오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 받아들이는 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금방 읽었지만 첫째 줄, 그가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만족한다. 객관적, 절대적 진리. 이걸 우리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또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그 세 줄 밑에 경건한 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교사요 보호자가 됐는다는 걸 믿고 우리 자신 전부를 그를 믿는 믿음에 드린다. 역시 우리 편에 요구되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아까 저 중간에 썼죠. 경건에 믿음이라고. 그리고 한 6째 줄 밑에 여러분들 치료하는 약, 그것만 한번 줄쳐볼까요? 치료하는 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모자라고 우리가 좀 삐뚤어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면서 또 주신 거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다른 건 다 두고 6째 줄 밑에 순종하고 예배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세 줄 밑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경외와 결합된 믿음. 그거 잘 한번 줄쳐볼까요? 뭐 말은 어려운 것 같아도 제가 그만 여러분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책을 읽어서 결론에 이르기 쉽지 않아요. 경외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경외라는 말은 영어로 할 때는 fear예요. fear.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이다. 이 말. 내려오고 올라가는 연합하는 이 두려움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라 이 말이에요. 두렵지만은 나아가는 거.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 부모님들은 되게 엄격했죠. 예? 우리 때만 해도 그 방에 같이 자고 이랬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랫목, 우리는 윗목, 뭐 다 있어요. 형제 간에도 다 있어요. 밥 먹을 때도 다 있고. 그리고 보통은 뭐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있지만 병호야 와봐라 이러면 무릎 꿇어야 돼. 앞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렇게 컸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하고 뭡니까 관계가? 어떻습니까? 부모하고 자식과의 관계가 요새가 가깝습니까? 그때가 가깝습니까? 경외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두렵지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엄정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1.1핵도 변개치 않지만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 경건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치료하는 약이라고 아까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금방 말씀과 같이 진지한 경외와 결합된 믿음. 이 경외는 그 자체 안에 자발적인 경배를 포함하고 있다. 이 자발적이란 말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주중에 죄를 지었다는 게 본질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게 본질이에요. 그 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한다는 거. 그거는 뭐예요? 우리의 심령에 자발적 경외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자질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죄를 지으며 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덮어쓰고 오는 거죠.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겠습니까? 이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자체가 본질이라니까요. 그건 내 신분이라니까요. 그건 내가 자녀됨이라니까요. 거기서 뭐 내가 느끼기에 시원하니 뭐 개운하니 뭐 나는 기도만 하면 뭐 막 응답이 돼. 그거가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그 집에 애가 놀다가 밤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애가 놀이터에 놀다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그 집에 들어가서 혼이 좀 나도 그 집에 들어가서 뭐 삼계탕을 먹든 뭘 먹든 본질은 밤에 어느 집으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어릴 때 같이 놀다가 보면 이제 누구야 시골에서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그 집에 소속돼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주일날 저는 그래 생각해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아이들 좀 욕 좀 하지 말라고요. 좀 놔두라고. 걔들은 본질이 움직인 거니까. 그 많은 놀이터 있고 그 많은 TV 있고 그 많은 게임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보면, 요새는 안 그런가 몰라도 옛날에 제가 그걸 회개했다니까요. 교회 안 온 애들만 맨날 찾아. 주일날. 야, 누구 안 왔냐? 누구 안 왔냐? 교회 온 애들은 관심도 안 가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이고 나도 관심 받으려면 교회 빠질까? 이래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주일날은 교회 안 온 아이 찾지 말라고. 주중에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초등부 많이 부흥했었거든요, 그때. 진짜 전도 열심히 했거든, 다니면서. 그러니까 주일날은 안 온 아이들은 언급하지 말라고. 온 애들 잘 감사하고. 온 애들 케어해야지. 온 애들 보고 걔들 마치 걔들 잘못 같이 누구 안 하냐 묻고 자꾸 그래 하지 말라 그랬어. 하여튼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책 언제 다 끝나나 이 생각하는데. 제가 이쪽에 보면 이쪽에 맞춰야 되고, 이쪽에 보면 이쪽에 맞춰야 되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자, 자발적인 경배, 그 자체의 율법의 규정에 따른 합법적 예배. 자, 어쨌든 우리가 이걸 기억합시다. 칼빈은 지금 여기에서 지식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예배예요. 항상 칼빈은 지식을 이야기할 때 예배를 이야기해요, 예배를. 이게 예배 중심성이 있어요. 예배 중심성. 예. 역으로 말하면 예배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집합체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를 안 드리고 무슨 도서관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다.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경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나치게 사변적이고 비평적이고 그야말로 사색적인 그런 신학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에 따른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은 우리가 경건이라고 했어요. 1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의 관계.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동시적이지만 가르치는 순서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면 세계에서 최고 좋은 답이에요, 그게. 지금 세계 학회에서. 그 답을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경건에 대해서 1권 2장에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런 버릇을 들여야 돼요, 자꾸. 객관적 절대적 지식을 받아 누린다, 받아들인다, 수납. 이런 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칼빈 기독교 강요가 계속 그 선에서 움직여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조금 편하게 이야기했지만, 자, 이제 3장부터 아까 5장까지는 뭐죠? 일반 계시예요. 6장부터 그냥 크게 10장까지는 특별 계시예요.
계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할까요, 그냥? 아니면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정도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 이렇게 해도 돼요. 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식. 아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이걸 계시라 그래요. 여러분 무슨 계시 받았다 뭐 이런 그런 뭐 신비주의 그거나 그런 계시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계시 이러면 하나님 말씀이요. 이 계시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라 그랬죠? 일반이란 말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지식,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그 지식,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한 알게 한 지식, 여기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지식. 그래서 특별 계시는 이미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구원 계시라고도 해요. 구원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건 로마 캐톨릭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 계시라고 놔둡시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 계시는 뭐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까요?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죠. 특별 계시는 뭘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할까요? 뭐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구원주가 되신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할까요? 그렇죠. 성경이죠, 이거는. 일반 계시는 뭘까요? 그렇죠. 그렇죠. 요거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보통 세 개 이야기하면 돼요. 첫째는 피조물. 두 번째는 사람. 여기 사람은 일반 사람 있잖아요. 어떤 택함 받은 사람 이런 거 말고 누구든지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애 낳고 처음 보면 정말 쉽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부모님들이. 그 인간 그냥 믿든 안 믿든 그냥 사람 자체. 그 다음에 보통 국가라고도 하고 질서라고도 하고 사회라고도 하고 인간이 더불어 사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아요. 피조물, 사람, 국가. 제가 이게 너무 지금 신학교에서 입시하듯이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몰라도 천국 갑니다. 네. 일반 계시를 뭐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물이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물.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우리. 그러니까 제가 저기 정리할 테니까 이 정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그렇게 제가 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누구에게나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거를 알게 하는 물이 뭐냐? 요거. 그러면 특별 계시물은 뭘까요? 아까? 성경이죠. 그렇죠? 특별 계시물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특별 계시물은 성령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나가 볼게요. 그러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 우리 안에 작용은 뭘까요? 뭐가 작용해서 저기 나무를 보면 하나님이 저 나무를 만드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양심, 오케이, 또. 신의식, 오케이, 또. 종교의 씨앗, 예. 아멘입니다. 제가 여기에 전문적인 용어 써요. 일반 계시의 은총적 도구. 뭐 이런 말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일반 계시의 은총적 도구. 이런 말 써볼게요. 일반 계시를 우리가 알아서
일반 계시는 일반 은총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알게 하는 은총이에요. 그 도구가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 할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해도 돼요. 우리 동기 박 목사님은 그렇게 배웠어, 우리는. 그러나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집사님 말씀했는데 종교의 씨앗.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종교의 씨앗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용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나무를 봐도 들꽃을 하나 봐도 요새 쑥부쟁이나 여기 구절초 또 아까 우리 석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던데 구절초 축제 한다면서요. 구절초나 하여튼 뭐든지 벌 한 마리 개미 한 마리를 봐도 이런 것이 있어서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교회를 안 다니는 인간들도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만한 의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었다 이거죠. 본래는 주었어. 근데 타락한 인류는 이제 달라져요, 이게. 그게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의 은총적 도구는 뭘까요? 특별 계시는 성경은 뭐가 반응해서 구원의 지시를 얻을까요? 아까 이미 힌트를 줬어요, 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성경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잖아요.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모든 사람은 뭐예요? 피조물을 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더 해볼게요. 일반 계시는 그러면 자, 우리가 채석강 앞에 갔다. 대단하다. 자, 채석강. 야, 저거는 하나님 만드신 거야. 이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와, 저건 신의 작품이야. 근데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그 채석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알게 하신 것은 인간이 드러낸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까? 자, 죄송해요. 채석강이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내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예컨대 진달래 앞에 앉아서 진달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 지식은 진달래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계시주는 하나님이세요. 특별 계시주도 하나님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연 앞에서 자연에 몰입하면 그거는 신비주의자가 되고 자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바로 우리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자연 앞에서 자연이 나에게 무슨 말했다. 자연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다. 그것은 신비주의적 발상이에요. 제가 왜 이걸 지금 정리하고 들어가는가 하면 이것만 우리가 잘 정리하면 어디까지 싹 내달리느냐. 10장까지 가요, 이제. 10장까지.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다 혹시 이해 안 되시더라도 일단 이게 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식인데 이 계시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인데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전부 다 계시주는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앞에 서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달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연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은 진달래가 이야기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나 진달래하고 대화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들도 그러고 진달래하고 대화했어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쓴 김에 일반 계시적 은총이 뭐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베푸시는 은총,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이게 제 정의예요. 일반 은총은 같이 할까요? 일반 계시적 은총.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이게 제 정의예요. 특별 은총은 뭐다? 당연하죠. 뭘까요? 특별 계시적 은총.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지식은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지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류는 이 스파크만 남아있어요. 꼭 칼빈의 표현이에요. 바로 불씨만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영 꺼버리지는 않았는데 겨우 불씨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특별 은총을 받으면 이 불씨가 다시 살아나요. 기름을 붓듯이. 그러나 특별 은총을 받지 못하면 그나마 남아있는 불씨조차 끄트리고 죽어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뭐냐? 이 타락한 인류에게 남아있는 이 스파크, 라틴어 스킨틸라라고 하는데 그 스파크에 우리는 기름을 부어서, 그럼 제가 이거 한 가지 묻고 조금 쉬고 그 다음에 쭉 나갈게요. 조금 제가 좀 쉬면 쉴 일이 있겠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이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 먼저입니까?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순서에 타락한 인류에게 있어서. 그렇죠. 구원받아야 자연이 보이죠. 맞죠? 아멘이죠? 그래요. 여기서도 또 아까 가르치는 순서가 또 나와. 우리가 가르치는 순서는 일반 계시를 먼저 가르치죠. 보통. 칼빈의 책에서도 지금 일반 계시를 먼저 이야기했죠. 그러나 실제로 은혜의 순서, 구원의 순서는 뭐예요? 특별 계시가 앞서죠. 특별 계시로 특별 은총으로 구원받아야 자연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었다. 칼빈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거울이다. 하나님의 훈장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그 찬송이 나오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그 찬송은 뭐예요? 먼저 구원받아야 나오잖아요. 아멘이죠? 이걸 우리가 무슨 신학이라고 하느냐? 계시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계시 신학. 같이 합시다. 계시 신학. 반대말은 뭘까요? 일반 은총부터 시작해서 특별 은총으로 간다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자연신학이라 그래, 그거를. 자연신학. 이거는 로마 캐톨릭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계시신학이에요. 조금만 쉬도 되겠습니까?